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1987년도에 미국의 이제 LA 지역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와서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학생들 사랑의 불꽃이라는 프로그램이 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은혜 받은 학생들이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LA 다운타운에 있는 유니온 크레스 미션인가 하는 그 넓은 파킹랏이 있는 장소에서 무대를 꾸미고 학생들이 준비해 간 공연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 홈레스 피플들을 이렇게 섬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것이 LA 지역에, 그 다운타운 지역에 홈리스 피플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한 6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였고,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이 또 위에서 같이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이 있은 다음에 이 홈리스 피플들에게 준비해 간 음식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 음식을 나누어주는 분들하고 함께 서가지고 음식을 배식을 하는데, 3열 종대로 해가지고 쭉 길을 섰는데 3시간 배식했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줄이 똑같아요.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먹고 또 가서 또 줄 서서 또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3시간 동안을 3열 종대로 배식을 했는데도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식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미국 시민권자네. 보니까 다 시민권자예요. 게다가 가만히 보니까 다 영어들을 잘해.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보니까 또 건강도 괜찮아 보여.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때 유학생 신분이었는데, 남들은 정말 이 미국 와서 살고 싶어서 영주권도 없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갖은 고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가? 시민권자죠. 그리고 영어도 잘하죠. 건강하죠. 그냥 다 살만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거지로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은 다 있겠지만, 이제 미국 갓 온 이 청년의 눈에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래는 우리 교회 주변에도 홈리스 피플들이 좀 있습니다. 저 사거리에 보면 사람들이 서가지고 박스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신호 대기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하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사는데 거지로 살고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신앙 안에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자원을 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또 받아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치 못하고 그냥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 모습이 혹시 신앙 가운데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신앙의 그 행복감을 가지고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요, 삶에는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고, 물질적으로는 참 풍부하고 그런데 감사가 없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다른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행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말이 많이 공감이 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저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가려서 먹는 것을 지식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한편으로 우리의 영적인 사람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런 것들은 금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건강한 영적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달으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선택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면서 누리길 원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속사람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선택이 중요한데 근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스키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스키마는 나의 내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생각의 틀인데 이 자동적 사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거르치게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요소인데 가령 예를 들면 결혼을 해서 이제 어떤 분이 임신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임신을 하면 그 아이의 태중에 자녀가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자녀는 어머니하고 탯줄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슬프고 엄마가 우울하고 그러면 자녀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그 아이의 정서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성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6살 정도까지 되면 어느 정도 그 성격이 결정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부부간에 갈등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참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분이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정서가 불안하고 하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적인 요소가 부모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를 갖게 되거나 하면 늘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유전적 요인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환경적 요인은 환경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자연 환경이 있고 인간 환경이 있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처음에 산 곳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와 함께 산 것이 장의사 옆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맨날 장례 드리는 것만 흉내내고 하니까 교육을 위해서 이건 아니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으로 옮겼는데 아이가 맨날 장사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당 옆에 이사를 하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비로소 글 읽는 흉내를 내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 환경도 중요한데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 환경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성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자식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변에 나와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산다는 거죠. 이거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의 양육 패턴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많은 아이,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 게으른 아이, 이런 애들은 주로 많은 경우에 부모의 양육 패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윽박질러서 키운 자녀들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면이 형성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로서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은 좋은 흐름은 좋은 흐름대로 흘러가고 나쁜 흐름은 나쁜 흐름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정, 그 목사님의 가정의 후손들과 또 같은 시대에 살았던 다른 어떤 범죄자의 가정을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고스란히 물려져서 경건하게 산 분의 자녀들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가정에는 자녀들이 다 못되고 안 되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 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주사가 있어서 그런 나쁜 그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은 나는 크면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하지 그러는데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 흐르는 나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이 가는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적부터 물려받는 헛된 행실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내면적인 요소들 중에 이 상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처음부터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와서 교묘하게 이간하고 해서, 그래서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악한 영이 하는 일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실 때 종교적으로 많은 탄압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당부하고 말씀을 주시기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40일 부활하신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 다시 불러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령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리고 12 사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오늘 소개해 주는데, 오늘 2장의 배경이 되는 날은 오순절날 아침입니다. 아침 9시.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방언도 보통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냥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그냥 다른 나라 말로 나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른 나라의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드릴 때 방언으로 나가는 것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들어와 있었고 그날이 마침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과 120문도가 막 방언을 말하니까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 성경에 보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느냐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리고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듣게 되냐 이 말이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술 취한 것 같다. 아마 새술에 취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랬죠. 우리가 새술에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때가 제3신이, 삼신은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신은 오전 9시예요. 때가 제3신이 우리가 어찌 아침부터 술에 취했겠느냐.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약속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세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임한 거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다.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마음속에 어찌할꼬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런 말씀으로 초청할 때 한 3,00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은요, 참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날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탄생하신 그날, 성탄절날, 그날 못지않게 중요한 날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는데, 여러분 오순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새로운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 그 절기에는 꼭 지킬 것을 명령한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인데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게 했어요. 근데 6월절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고 이 오순절은 성령님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은 새로운 추수를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어디에 있었느냐면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돌판을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순절은 뜻깊은 날인데 그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신 계명을 받아가지고 온 날인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또 이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의 기원을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날을 기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의아해하는 그리고 소동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 요엘의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그런 뜻깊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숨어 지내곤 했었는데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더라 하는 거죠. 사실 그 제자들은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5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기다렸던 120여 명 정도에 그쳤더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같이 모여서 또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참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10시가 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게 나가서 아이들을 찾는데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다 어디 갔나? 그리고 방을 가보니까 아이들도 삥 둘러앉아가지고 우리 써니 전도사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손잡고 아이들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성령님께서 함께 오셔서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요엘서에 말씀해 주신 성령의 그 강림의 사건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달라졌고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성령 강림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그렇게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사건이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그 2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때 이제 사람들마다 많은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다시 말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가끔씩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 사역을 하시고 떠나가시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셨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분이 공급하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도, 이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니까 어떤 장애도 이기고, 성령 충만함이 오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영감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했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야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한계를 느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실 이 구원에 관한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3분의 1이 구원에 관한 부분이고 3분의 2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결국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는 분,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그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요. 성령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스스로 내 왕좌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은 결국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할 때 두 가지로 영접을 우선 하게 되는 거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 스스로가 내 삶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런데 나의 그 왕좌를 거기서 스스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게 남은 동안의 신앙의 여정인데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이렇게 와서 살면서 물론 뭐 이민 생활이 다 이렇게 평탄하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우리가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여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날마다 모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지배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날마다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은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셔서 또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다시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왕좌를 그분께 양보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또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로 묶어져 있다는 것, 이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곳인데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그분 인정하고 또 그분 인도하심 받아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